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악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심판이라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이 부어지는 선지생도를 통해서 그러한 기사를 어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그 예후가 반역 모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정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후가 요람을 배반했다. 아합의 아들이죠. 요람이 아람의 왕 하사엘과 길르알 라못에서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으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때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예후가 말합니다.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이르러 가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생도를 한 명 보내서 자신에게 기름을 붓게 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현실 속에서는 모반이고 역모잖아요. 왜? 요람이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고 성공되기 위해서는 이 성에서 길르알 라못 전장터에서 지금 부상당해서 치료하려고 가 있는 이스라엘의 요람에게 그 누구도 비밀이 누설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명도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치밀하게, 아주 잘 은밀하게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동조한다면 뜻을 같이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단도리를 하고 뜻을 하나로 모두어서 요람이 지금 치료 중인 이스라엘로 떠난다, 그런 이야기죠. 그때 남쪽 유다의 왕 아하시야도 요람에게 내려와서 안부를 물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7절,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습니다. 예후가 말을 타고 군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요람이 말합니다. 한 사람을 태워서 예후를 맞이하게 해라. 평안하냐 묻게 해라. 지금 전장터 길르앗 라못의 상황이 어떠하냐 한번 물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나아가서 예후를 맞이하면서 묻습니다.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라. 자, 예후가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석을 살펴보니까 어떤 말일까 재밌게 표현합니다. 일개 병사인 내가 전장의 상황이 어찌 돌아가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후의 거침없는 성품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후의 성정이 어떤 사람인가, 예후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거침이 없게 이야기하고 저돌적인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보냅니다. 아무 말을 안 하니까 똑같이 말합니다.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묻습니다.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예후가 모는 것이 미치게 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후가 지금 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형을 향해서 막 다른 군사들과 달려오는데 미치게 몬다는 게 뭐예요? 거침없이 저돌적으로 격렬하게 몰고 온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21절에 요람이 말합니다. 부상을 당했지만 경상이었는지 메우라, 채우라는 말이죠. 채비해라.
직접 자신이 예후를 맞이하러 나아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 각각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으러 나아갑니다. 자, 예후와 만난 장소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 나봇의 포도원. 비참하게 이세벨이 모함을 씌워가지고 나봇을 죽였잖아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해가지고 조상들부터 내려왔던 토지는 매매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던 그 신실한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돌에 맞아 죽게 했는데, 바로 오늘 본문 예후와 요람이 만난 장소가 바로 그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게 되었다. 평안하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대답합니다. 22절.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 우상 숭배와 술수가 이렇게 이 땅에 많은데 어찌 평안이 있겠느냐. 여러분, 솔직히 전쟁은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겨도 비참한 것이고 저도 비참한 것입니다. 3년 정도에 한 번씩 노회에서 목사님들 그리고 총대 장로님들 이렇게 여행을 좀 다녔었어요. 뭐 종교개혁지라든가 성지순례, 좀 기간이 오래되고 비용이 많기 때문에 또 노회에서 배려 차원에서 좀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비용을 좀 다 대드리고 해가지고 뭐 동남아 이렇게 여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는 하지를 못했죠. 근데 아마 내년에는 아마 여행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가 일본의 나가사키를 가게 된다. 근데 나가사키를 그럼 왜 가냐? 역사적인 장소가 몇 곳이 있답니다. 당연히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곳이기도 하고, 천주교 가운데 순교지가 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이 그 나가사키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아람하고 싸우는데, 이기건 지건 전쟁은 엄청나게 잔혹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전쟁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 거의 이제 살아계시면 90세 정도 되신 건데, 우리 장로님 연배 같으신 건데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피난 다닐 때 B-29 이야기들, 폭탄 투하하시는 그런 이야기들. 누가 전쟁을 일으킨 겁니까? 요람이 일으킨 겁니다.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자고 말이죠. 그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누구예요? 백성들이 어렵죠. 여인들이 어렵고 아이들이 어려운 거예요. 고아와 과부는 전쟁으로 인해서 수없이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생기는 거죠. 끊임없는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결국은 나라가 힘들어지고 망하는 그러한 일들. 왕이기에 섬기지만, 절대 왕권이기에 세습이기에 섬기지만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그래서 어쩌면 세상에 적나라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역사는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분열 왕국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19명의 왕의 그 모습 가운데 제대로 왕위가 계승된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가? 남유다는 그나마 다윗 왕족 하나입니다. 그러나 북쪽에는 왕조가 수도 없습니다. 왜요?
다 모반하고 역모를 꾀해가지고 살인하고 배신하고 그런 모습들로 점철되어 있는 거죠.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이 땅에 많은데 평안이 어디 있겠느냐. 요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도망합니다. 왜요? 아하시아에게 말하죠. 반역이다 말이죠. 지금 예후가 반역을 꾀하고 있는 것 감지한 것이요. 이제서 도망가는데 24절에 보니까 예후가 힘을 다하여 군사 장군입니다. 군대 장군입니다. 예후가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었다. 심장을 꿰뚫고 나왔다는 거죠. 그가 병거 가운데서 엎드러지게 되었다.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보면 아합도 그의 아버지도 활에 맞습니다. 갑옷의 솔기가 있는데 천과 천 그 사이 가장 약한 곳 아닙니까? 한 사람이 우연히 화살을 쐈는데 아합의 갑옷 솔기에 맞아가지고 죽게 되거든요. 그의 아버지도 그도 지금 다 화살에 맞아서 말 위에서 죽게 됩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말합니다. 시체를 가져다가 나봇의 밭에 던져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26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한 세 가지 정도 교훈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적용 질문, 여러분들 생명의 삶 첫 번째 적용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반역에 성공하기 위해 예후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후의 이야기를 보면, 자, 예후의 태도를 보면 15절 하반절 이야기했죠.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그죠? 엘리사가 선지생도를 보내서 기름 부은 일, 하나님의 뜻, 이게 유출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신중하고 치밀하고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예후의 모습을 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의 총독의 임명을 받아서 왔을 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과 12절 16절 6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먼 길이기 때문에 3일 정도 쉬고 나서 밤에 말이죠, 아무도 모르게 말을 타고 그 성벽을 돌아보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가 언제 나가서 언제 들어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그가 말을 타고 성벽을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6장 말씀에 보면 딱 52일 만에 아주 신속하게 힘을 다해가지고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할 때 두 가지를 꼭 잊지 않아야 된다. 하나는 신중하고 치밀하게,
그러한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그럼 그러한 시간은 어떻게 가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또 묻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신속하고 빠르게 감당해야 되는데 그거는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결론이 났으면 그 다음엔 이것째고 저것째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기를 내서 감당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결단력이죠.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오늘 본문의 예후도 그의 성품이 쉬운 성품은 아님을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치밀한 신중한 모습들, 그리고 뜻을 정했으면 온전하게 결단력 있게 나아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 교훈은요, 악인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반역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둔감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요람이요, 전장에서 다쳐서 이스라엘로 와서 요양하고 있고 예후가 지금 군사들을 데리고 오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22절에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라고 이야기했는데,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장수들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왕의 통치를 탐탁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람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17절에 이스라엘 망대에서 파수꾼이 있는데 사람들을 2번씩이나 보냈잖아요. 근데 예후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제대로 맞아가지고 소식을 왕에게 전해줘야 하는데 평안하냐고 묻잖아요 지금. 그럼 평안합니다, 안 합니다, 어떻습니다, 전쟁의 상황이 어떻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도 안 하고 보내지도 않습니다. 2번씩이나 보냈는데도 아무런 묵묵부답이잖아요. 그럼 뭔가 낌새를 차렸어야 되는 건데 낌새를 못 차려요. 왜요? 그렇죠. 그만큼 영적으로 둔감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죄인들은 어떻다고요? 나는 무죄합니다. 진노가 나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9절에도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죄인들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민감하지 못하고 둔하더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죄에 빠져들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악인의 손에 묻은 의인의 피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런 이야기죠. 나봇의 포도원 그 밭에서, 그쵸? 아합도 죽었고 그의 아들 요람도 죽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말씀이죠. 열왕기상 21장 19절 21절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고 하시니 참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혹은 피해자의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교통정리 해주시는 것 우리가 믿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